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자, 어제 4장의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로 힘을 합하여서 외부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힘겹게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부의 공격을 잘 막으면서 진행이 잘 되었던 이 성전 재건이 이제는 내부의 문제 때문에 중단이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바로 백성들이 살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예. 지금 이들은 성벽을 재건하기에는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땅을 저당 잡히고서라도 먹고 살아야 할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빚을 내 가지고 세금을 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한 이런 문제는 사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 또한 이런 입장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함께 믿음의 성벽을 건설하고자 하고 서로 말씀으로 무장하자,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보자 라고 결심을 하고 함께 일을 하지만 우리들 중에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사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당장에 먹고 사는 것에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들은 먹고 사는데 바빠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죠. 마치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서 성벽을 짓는 데에 집중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많이 맡은 자들은 많이 희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많이 맡은 자들은 자발적으로 많이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백성이들의 고통을 발견한 느헤미야는 귀족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자, 원래 이스라엘의 율법은 동족에게 이자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귀족들은 이자를 가지고 형제들을 착취했고 또 형제들을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귀족들을 불러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겨우 종에서 노임을 받았는데 이 귀족들은 형제들을 다시 종으로 팔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귀족들에게 이자 받기를 그만둬라 라고, 오히려 그 이자 받은 것들을 돌려주라 라고 말합니다. 이 11절에서 말하는 100분의 1이라는 것은요, 당시에 매월 내야 하는 1%의 이자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 받은 것도 돌려주고 앞으로 받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행동은 또한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받아야 되는 총독의 녹을 또한 받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요, 월급을 받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당시에 총독의 녹, 이 월급도 결국에는 그 지역의 백성들에게서 거두어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자기도 월급을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기꺼이 그것을 포기해 가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많이 받고 많이 맡은 자들은 자발적으로 많이 희생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이 맡은 자들이 자발적으로 내려놓아야 어려운 형제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의 권리를 계속해서 주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싸우고 나라가 어지러운 것입니다.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많이 거두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안 내려고, 이것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를 향해서 공산정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국가 안에서 이런 갈등은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 하고, 또 나라는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더욱더 많은 복지를 원하기 때문에 또 많이 거두어 드리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가진 사람들은 나누라는 이 정부의 지시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갈등을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서로 싸우는 것을 예방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많이 맡은 자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애초에 정부와도 갈등할 이유도 없고, 또한 가난한 사람들도 형편이 나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제도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의 자발성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버는 사람들이 그만큼 물질적으로도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받고 챙길 수 있는 것들, 자기의 권리들도 기꺼이 포기해가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저도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저도 대학생 때에 정말 답답했던 것이 아르바이트의 문제였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까지 부모님들에게 손을 계속해서 벌리는 것, 이것도 좀 창피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보려고 했었는데요. 사실 아르바이트와 교회 생활을 병행하는 것,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르바이트 하는 이 업소들은 주말까지, 주일까지 다 일을 해주기를 바랬지만, 저는 토요일에도 주일을 준비한다고 교회에 갔고, 또 주일날 당일은 정말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야 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조건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르바이트를 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학원을 경영하시는 권사님 한 분께서 저를 불쌍히 보시고 아르바이트생으로 써주셨습니다. 하는 일도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청소하고 칠판 닦고 아이들 영어 단어 이 시험 정도 몇 개 봐주는 그 정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엄청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학 생활 동안 정말로 풍성하게 학교 생활과 교회 봉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이요, 저에게는 정말로 오늘의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사람들 중에 기업을 하시는 성도님들이나 혹시 외부의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귀족들처럼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또 기업을 운영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희생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기업을 운영하시는 거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좀 돈을 많이 벌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든든히 서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괜히 돈 많이 벌었다고 그냥 목만 뻣뻣해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교만한 모습 보이면 그거는 오히려 교회가 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망가지는 길이죠. 그런데 내 목표는 더 희생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더 많이 희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사람이 돈을 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가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면요,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서게 될 것이죠. 세상은 어떠한 정치 체계 아니면 복지 체계 이런 것을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진짜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불법과 편법을 통해서 자기의 재산을 불려나가고 이웃을 착취하면서 이웃과 나누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더 나은 세상은요, 결코 어떠한 제도를 통하여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어쨌든 사회는 악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처럼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이렇게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는 모범을 보일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성벽을 강하게 세우는 데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자연스럽게 든든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정말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구나 깨닫게 될 것이고, 또 이것이 우리의 생생한 간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믿음의 성벽을 강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가진 것들, 우리들의 권리를 먼저 내려놓고 이웃들을 돌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을, 큰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와 또 귀족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습니다. 이들이 먼저 가진 것들, 받은 것들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내려놓는 것을 통하여서 성벽의 진행이, 공사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나라,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먼저 받은 사람들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이유는 나 하나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 가시게 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받은 것들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라 적게 받은 사람인데도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들을 더 많은 것 봅니다. 이렇게 희생을 잘하는 사람들은 많이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적게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일들을 잘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참 이런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물질적으로도 복을 얻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다면 그들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창고가 더욱더 곳간이 복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이 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백동교회 성도님들의 이 가정의 형편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을 채워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풍성히 쓰고도 남는 그런 각 가정의 곳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코로나19의 사태가 어서 빨리 종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또 예배도 드리고 함께 교제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금 나누어져 있고 흩어져 있을 때에는 하나님, 더욱더 각 가정을 깊이 돌아보고 또 교회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